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이르며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도다. 주님,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이르며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도다.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깊은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깊은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알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이르며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도다.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깊은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깊은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알리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 주님만 높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하늘 높이,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깊은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깊은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깊은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하늘 높이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깊은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알리소서.
예수께서 오신 그 성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비도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나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 위에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비로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마음 주님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나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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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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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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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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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바쁘고 우리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12월 이 성탄의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머물렀던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사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조용히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키시며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앞에 찬양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여러분 책에 가지고 성경도 찾으시고 또 펼치시고 같이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2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신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드리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 앞에서 일어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신이 들어가려 이르되 오늘 우리가
고치시는 이유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끊기거든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예수님이 왜 병을 고치시는지 같이 한번 말씀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원래 히브리 사람인데 멀리 디아스포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래 살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다가 한국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들,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던 히브리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안 섞이니까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말이 통하니까 매일매일 구제를 받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말이 안 통해서 구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12사도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사람을 접대하는 것, 옛날 성경에 공개하는 것, 그렇게 나오죠.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사도들이 결정을, 여러분,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 사도들이 해야 할 최우선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은 사도들만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주일에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경건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삶이고, 여러분 이거는 사도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최우선의 삶이었을까요? 예수님께도 이 두 가지가 최우선의 삶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을 겪고 나서 우와,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없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무리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편한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편한 것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원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게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은 살았을지 모르나 영은 죽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일에 시간을 내시고 힘을 쓰셨던 겁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책에 적어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거늘 책을 펴서 이럴 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약에 그토록 예언된 메시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도 사도들에게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최우선으로 살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
말씀의 사역을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왜 이 두 가지만 안 하시고 무슨 일들 많이 하셨습니까? 병도 고쳐주셨어요? 먹을 것 해결해 주셨어요? 귀신도 쫓아내 주셨어요. 왜 이거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최우선으로 두고 해야 될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는 것, 말씀을 사역. 근데 이 말씀의 사역이 그냥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물론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 이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이게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학생, 청소년부 여러분, 선행학습 하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오면서 얼마나 선행을 하고 오는지 잘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더 소중한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요, 나병 들린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후반부는요, 중풍병자 들린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게 점점 그 의미가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설교할 수도 있는데 이 두 단락을 같이 붙여서 설교하는 이유는 병 고치는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언뜻 보면 병을 대하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무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반부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소문내지 마! 근데 나병 환자가 소문을 막 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무리라. 이 무리가 왜 몰려올까요? 나도 병 낫고 싶어요. 내 병도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는 나병 환자는 고쳐주셨는데 다른 무리들은 다 놔두고 기도하러 갔어요. 후반부에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붕이 막 드득 하면서 지붕이 뜯겨져 나가요. 공중에서 줄에 매달려가지고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많은 무리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길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한다는 건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시죠? 물어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접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는가? 여러분,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누구한테는 그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고 누구는 피해서 기도하러 가시는지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찾아봅시다. 1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십니다. 어떤 동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대부분 갈릴리 어디 지역이었을 거예요. 나병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병이 걸리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병은 옛날에 표현을 하면 문둥병이죠. 옛날에 사람들이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문둥병, 나병, 한센병 환자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정확하게 몇 살부터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모욕할 때 어깨에 이 주사 자국 있는 걸 딱 보시면, 주사 자국이 구멍이 네모나게 9개가 딱 뚫려 있는 거면, 이 예방접종이 신기술로 접종을 받은 거고, 저처럼 여기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불주사 맞았다 그러거든요. 여기에 상처가 이상하게 막 찢어진 듯이 이렇게 막 있으면 옛날 어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어깨하고 내 어깨하고 비교해서 모양이 다를 거예요. 요즘 과학이 의학이 좋아져서 태어날 때 예방접종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옛날에는 경험했던 수많은 질병들을 이제 정복을 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센병을 포함해서 홍역, 수두, 천연두, 소아마비, 결핵 이런 질병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예방접종이 없잖아요. 그죠? 그걸 다 경험하면서 애기들이 10살 못 돼서 죽는 애기들이 30%가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한센병, 나병, 운동병 뭐예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어떤 병으로 생각합니까? 이게 막 피부가 문드러지고 코가 썩어서 없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모양 보기에 겉으로 보기 흉측한 이런. 근데 한센병은 그거 아니에요. 한센균은요 전염병도 아니고 유전도 아닌데 왜 걸리는지 지금도 몰라요. 병은 치료를 하는데 그 병이 그 균이 내 몸에 들어오면 아픈 거를 못 느끼게 하는 병이에요. 안 아프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머리가 너무 아파. 두통, 치통, 생리통 뭐 먹어야 돼?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안 아프면 안 먹어도 되잖아. 그래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는데 안 아프면 좋겠어. 몸살이 나가지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안 아프면 좋겠어. 근데 안 아픈 게 문제.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면 아픈 줄도 모르고 병을 키우다가 나중에 큰 병이 걸려서 피부가 문드러지고 썩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나병은 그냥 한센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운동병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부병을 다 말합니다. 피부는 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 피부병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모든 나병과 피부병 환자들은 다 격리돼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으면 제사장한테 보이고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는데 나병처럼 한센병처럼 낫지 않는 병은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왜? 부정한 성경에는 부정한 병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중풍병, 오늘날로 뇌출혈이에요. 이거는 부정한 병 아닙니다. 정말 큰 병인데도 부정한 병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딱 두 가지 부정한 병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병, 둘째는 뭘까요? 유출병. 몸에서 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름이랑 피랑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이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이 사람이 만지는 물건도 부정해지고 부정해지겠죠. 모른 채 스쳐 지나가다가 되었다 이러면 그 사람 7일 동안 부정해야 되는 거야. 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격리해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나병 환자가 뛰어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 왜 들어오냐고. 여기가 어딘데? 네가 들어오면 부정해지는데 왜 들어오냐고.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떠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나병 환자가 닿으면 자기가 부정해져요. 예수님이 손을 빡 얹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나병 환자처럼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왜? 뇌출혈로 쓰러져요.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을 거예요. 예수님 어디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무리가 많아서 이 네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죠. 오늘날처럼 시멘트 지붕이 아니니까 뜯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여러분 N에 보면 캐나다는 집이 이래요. 지붕이 악공 지붕이라고. 비가 내리면 빨리 떨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를 모으게 하려고 지붕이 불평합니다. 올라가서 나무로 된 진흙으로 된 그 지붕을 다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그 무리 중에 있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뭐라 그래요? 23절 24절 23절 24절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런 신성 모독이 있느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러분 어떻게 말하기 쉽겠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가! 이랬는데 안 일어나면 얼마나 뭐하나일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분위기 쌓여질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중풍병자가 뇌출혈 환자가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병 고치시는가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 앞에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무리가 되느냐, 예수님 제자가 되느냐, 이게 판가름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은 피하셔서 무리는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현장을 방해하기까지 하는데도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는 걸까요? 여러분 부정한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공통된 표현이 있죠. 제가 앞에도 있는 주님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를 구한다고요? 뭐 하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아서 저 병에 걸린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니까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거는 저 사람 잘못 때문이니까요? 부모님의 잘못 때문이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뒤에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그 맹인의 죄가 누구 죄인지 따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죄의 누구 죄가 누구 때문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표적으로 눈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했을까요? 내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깨끗함을 받으면 병도 나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나병 환자가 뒤에 중풍병자하고 똑같은 순서로 나병 환자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네 병이 나았느니라 하고 두 해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기 쉬우실까요?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쉽겠죠. 왜? 깨끗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으로 겉으로 안 보이니까. 근데 병이 나아라 이거는 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앞부분에는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병이 나아버렸어요. 뒷부분에 중풍병자는요, 두 개가 따로 일어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따로따로. 앞에 한 번으로 내가 깨끗함을 입으라. 한 번으로 죄의 문제도 육신의 병의 문제도 해결하시는데 뒤에는 따로따로 하신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만 구하니까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의 목적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병까지 고쳐주시는 거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점점 이야기를 확대해서 확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병이 낫는 건 부차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이게 내 신앙의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눈으로 보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 사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게 눈에 안 보이는데도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병이 낫든 안 낫든 돈이 많든 적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겁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시면 그것이 더 큰 거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매우 구체적인 작은 것 가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까? 무리들을 안 만나주시고, 반대로 왜 무리들 다 놔두고 지붕을 뜯어서 내려오는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지,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나 다른지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요? 병 낫고, 예수님 하시잖아요. 병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먹이시고. 근데 그것만 바라고 찾아오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멀리 하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깨끗함을 입고 내 죄 사함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더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시고 먹을 것도 주신다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말씀도 듣고 자기 병 고침도 받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글자 무리라고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은 무리가 19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 중풍병자를 메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을 막습니다.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막아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먹을 거 해결돼, 병 문제 해결돼, 귀신 쫓아내, 문제 해결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예수님 그들을 떠나시는 겁니다. 제자가 아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진짜 목적인 기도, 말씀 사역에는 관심 없고 병 고침, 귀신 쫓아내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나중에 이게 해결 안 되자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똑같은 무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똑같은 병 고침의 일이라도 그것이 자신의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일, 정말 예수님께 그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자는 비록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 중요한 것은요, 원하시면과 깨끗하게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기도와 말씀의 사역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해요. 하나님 수능 성적 잘 나게 해주세요.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심지어 찍는 것도 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픈데 병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도 감사하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내 간절한 소원은 병이 낫는 것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든 그리 아니하시든 신실하게 충성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한자로 견실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심을 보신 게 아니라 20절 보세요. 뭐 보셨다고 그래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집안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예수님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중풍병자를 달아내릴까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행동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막아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지붕까지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닌데도 내 친구의 일인데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아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리들은 병 낫고 좋은 말씀 듣기를 바라고 거기에 또 신기함과 호기심으로 심지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 책 잡으려고 멀었지만 이 네 친구들은 믿음으로 갔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언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주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고린도 후서에 기록을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시가 우리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간질병이 있었을 거다라고 의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바울이 있잖아요. 손수건 얹고 낫기도 하고 기도하면 유두고라는 죽은 청년도 살리는데 자기 몸에 이 병은 안 묻혀져.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오. 8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안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말한 본문의 나병 환자와 사도 바울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고백과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동,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실 수 있음에도 어떤 것은 해주시고 어떤 것은 안 해주시는 것.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하시기도 하시지만 굳이 아니면 안 하시기. 그거 안 하는 복음 전파가 더 낫다면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할 때 제발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사역할 때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이 말 듣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죽었어요. 바로 교회 욕하면서 떠났어요.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이 낫든 안 낫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걸까요? 아니요. 그냥 내 딸이 병 낫기만을 그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이의 병은 고치시기도 어떤 이의 병은 안 고치시기도 어떤 이는 제자로 삼으시기도 어떤 이는 무리로 배척하시기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24절 표현 중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4절 보면 땅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땅에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걸까요? 이것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많이 외우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밑에 나와있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 장소, 건물,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고 거룩한 백성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 불신자가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교회만이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주께서 구원받는 일은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한, 공예배를 통한 죄 사함의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땅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기도 때답게 하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면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다 구원받았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공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와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회개 기도하고 죄사함이 선포되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온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믿음을 시인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죄사함 받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살려내는 사람도 있지만 숭배의 제물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병을 낫게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병을 안 낫게 그냥 놔두시는 분도 계세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제물을 쓰시기도 하시는데 한상동 목사님처럼 안 죽고 살려내시는 분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땅에서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하고 땅에서 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거를 천주교는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잘못 해석해서 로마 교황이 이렇게 선포하면 그게 된다. 가톨릭 교황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나 혼자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수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할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나 혼자 믿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언제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전반부에 나타났던 나병 환자처럼 단순히 병고침 받는 게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또 16절에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24절처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말씀을 깨달을 때, 순종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일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가능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가슴 치며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곳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이런 놀라운 권세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 고치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죄 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신실한 삶 살기를 소망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부, 청소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곡 나오는 동안 광고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그토록 기도했던 안정택 집사님 어젯밤에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입관 예배 드리러 출발할 건데 장례식장은 광명중앙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좀 더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발인은 1시 반에 하거든요. 그래서 발인 예배 1시에 합니다.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해서 본향인 경북 상주에 가서 내장하실 거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제 또 우리 교회 새가족인 강경준, 정민경 부부가 출산을 했어요.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두 가지 소식을 같이 들으면서 어떤 이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데려가실까? 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데 왜 동시에 또 믿음의 가족 가정에 자녀에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서 언약 백성을 이어가게 하실까? 제 나름대로 고민이 참 많은 어제 하루였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일인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안정택 집사님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일을 위해서 그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나니 내 완소 약한 자 악한 죄 들은 주 만유에 주시라 무섭게 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만이 나를 구하게 하십니다. 병낫기만을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병이 낫기를 구하여도 주의 영광을 위함이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님만이 내 만성이시고 주님만이 내 소망이시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하나님 나음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리 아니하든지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 미소치며 하느라 아버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고3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일 거고 우리 청년들은 아마 취업이나 결혼이나 앞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방향과 길들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 응답을 소망일 거고 우리 어른들은 물질의 문제든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건강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두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같이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오늘 나병 환자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 오늘 한번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내 욕심,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며 주여 오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성도들 받자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수험생들이, 취준생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자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은 자들이, 혹은 사모분들을 구하는 자들이, 물질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이상의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욕심이었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두 찾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오길 소망합니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 임해 내 주는 나의 생명 되시네.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그 존귀와 능력인데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되신 주여. 힘겨웠던 내 삶 멀어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찾으신 주님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그 존귀와 능력인데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되시네. 힘겨웠던 내 삶 벌어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성취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망합니다. 날 이끄소서 주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날 이끄소서 주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날 이끄소서. 주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의 생명은 거두기도 하시고 또 어떤 새로운 생명은 출산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모든 이들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살아가면서 힘들고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 주의 손에 사용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일에 그냥 나오지 않고 주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그를 구별하여 주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헌금들을 주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다. 제 손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선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앞에 섭하며 나갑니다.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박치게 되신 사랑, 먼저 복이 되시니까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 같은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선포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복 희생하며 확증의 신 사랑 먼저 본인의 신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다해 그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고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때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는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이거리하고 넘치는 그 사랑을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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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는 주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며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이제는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그 사랑만 이곳에 그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받습니다. 아멘. 찬양받게 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각자의 자리에